마음이 편안한지, 긴장하고 있는지 가볍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신을 전체적으로 두루두루 살펴본다는 그런 느낌으로 앉아 있으십시오. 몸과 마음에서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마음은 지금 무엇을 아는가, 이렇게 가볍게 질문을 할 때 무엇인가 알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질문하면서 지금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것,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가볍게 알도록 하십시오. 아직 수행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다면은 이런 식으로 질문하면서 수행하는 연습을 많이 하십시오. 좌선을 할 때도 행선을 할 때에도 계속 질문을 하면서 알아차림을 개발시켜 나가십시오. 알기 위해서 막 힘을 주거나 따로 애쓰지 않더라도, 그리고 특별하게 강하게 집중하지 않더라도 몸과 마음에서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마음의 상태는 어떤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질문하는 것으로도 수행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뭔가 대상에 대해서 강하게 집중하려고 하고 힘을 많이 주는 일들을 먼저 하게 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두는 것 자체가 수행입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둘 때 몸과 마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럴 때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너무 집중하면서 힘을 많이 주는 것보다는 편안할 때 우리가 수행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힘주지 않고 그냥 보통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삿대를 하시면 돼요.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내가 해야 하는 일을 하면서 수행을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정도의 느낌으로 수행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의 대상만 아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대상들을 가볍게 함께 알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삿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상에만 너무 집중을 하게 되면은 마음의 느낌이 좀 무거워지게 되죠. 처음 수행을 할 때는 누구나 다 한 번에 하나의 대상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대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 그리고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가 아직 없기 때문에 질문을 하면서 수행을 하지만 한 번에 하나씩 알아차리는 것도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대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대상이라는 것을 아직 마음이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알아차림이 잘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법문을 할 때는 한번 여러 가지 대상을 알아차리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 나는 왜 그게 안 되지? 라고 생각하고 걱정하지 말고 알아차림이 최대한 자주 일어날 수 있도록 더 많이 질문을 하려고 하십시오. 그렇게 처음에는 잘 안 되지만 삿띠를 더 자주 일으키려고 노력을 계속 하다가 보면은요, 그러면서 삿띠가 좀 더 자주 일어나게 되면 이제 소리를 알아차림 하다가 또 느낌을 알아차리고 몸의 감각을 알아차리고 이런 식으로 이 대상 저 대상으로 마음의 관심이 옮겨가고 알아지는 대상들이 자꾸 달라진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럴 때 처음에 그렇게 알게 될 때 대상이 이렇게 자주 바뀌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지 마십시오. 대상을 아는 것은 마음의 일이고 순간순간 변하는 것이 마음의 성질입니다. 대상에 대한 마음의 관심이 계속 바뀌면서 그 주의를 기울이는 마음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데, 근데 사실은 그게 마음의 굉장히 자연스러운 성품이에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그렇다라는 겁니다. 대상이 계속 바뀌는 것 자체가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불편해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바뀌더라도 이 대상 저 대상 계속 바뀌더라도 중요한 거는 지금 알아차리고 있다라는 거죠. 수행은 대상의 일이 아니라 마음의 일입니다.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래서 대상이 아무리 달라진다 하더라도 알아차림이 있다면 수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없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의 대상에만 그 집중을 하려고 하면요, 사실 여기에는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자연스러운 성품이 하나의 대상에만 이렇게 멈춰있지 않으니까 자꾸 다른 쪽으로 옮겨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마음의 성품이니까요. 그래서 하나의 대상에만 집중하려고 할 때 우리가 사실은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마음이 아는 대로, 마음이 대상을 바꾸면 그냥 바꾸는 대로 그냥 그 대신에 알아차림이 있도록 한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힘을 주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대상이 무엇인가, 지금 마음이 무엇을 알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해요. 무엇을 아는가 라고 했을 때 마음이 대상에 대한 답을 하겠죠. 아, 이 대상을 알고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수행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는 겁니다. 근데 좀 더 지나면 아는가 라고 질문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거예요. 항상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어떤 대상을 알아차리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알아차리고 있다면 대상은 무조건 함께 있습니다. 그렇게 수행을 할 때 대상은 대상의 일을 하는 것이고 마음은 마음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리는 것이든 보이는 것이든 느낌이든 생각이든 그것이 지금 알아질 때 우리는 대상이라고 부릅니다. 육문에서 일어나는 실제하는 작용들은 다 대상이 됩니다. 안, 이, 비, 설신, 의 이 6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일어나는 실제하는 작용들이라고 하는 건 눈을 통해서 보이고 보고 있다라는 것이고, 귀를 통해서 들리고 있고 듣는다는 것이고, 코를 통해서 우리가 냄새를 알고, 혀를 통해서 맛을 알고, 몸을 통해서 감각을 느끼고, 그리고 의라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생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마음의 작용들, 마음의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중에 무엇이라도 마음이 지금 알아차린다면은 그것을 우리는 대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알아지기 때문에 대상이라는 것이죠. 생각은 생각하는 마음의 고유한 성질이 있고, 느낌은 느끼는 고유한 작용이 있습니다. 보는 것도 듣는 것도 각각의 고유한 성질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지금 이 순간에 알아진다면 알아지는 성질로서 우리가 그것을 대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상의 성질은, 대상의 파라마타는 알아지는 성질이라는 것이고요. 바른 견해에서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알아지는 성질로서는 다 같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이 대상이라고 하죠. 근데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대상인 것이 아니라 지금 그것이 알아지고 있기 때문에 대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생각이 일어나고 있어도요, 그 생각을, 그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 내용에 빠져 있다면 대상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느낌이 대상인데 그게 항상 대상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느낌이 지금 알아지고 있기 때문에 대상인 겁니다. 생각은 그 고유한 성질이 있고 느낌도 그 고유한 특성대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을 하고 또 무엇인가를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각각의 고유한 성질은 다 다르지만 마음이 알아차리는 순간 대상의 성질로서는 같기 때문에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상의 성질을 이해하게 되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상관없이 마음은
대상에 대해서 동요하지 않고 계속 수행을 지속해 나갈 수 있습니다. 대상이 바뀌어도 마음이 동요하지 않기 때문에 사티가 지속될 수 있고 안정적인 마음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견해가 바를 때 사티가 이어지게 됩니다. 견해가 바를 때에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 마음이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가 되고 고요한 마음의 상태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마디인 것이죠. 아직 수행이 초보인 사람들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수행자들은 한 번에 하나의 대상을 알게 되겠지만 이제 이 사티의 힘이 점점점 좋아지게 되면 알 수 있는 그 대상의 범위가 자연스럽게 넓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소리 듣는 것을 알아차릴 때 생각을 함께 알 수 있습니다. 생각을 알아차림하면서 느낌도 함께 알아차림할 수 있고요. 호흡을 알아차릴 때 몸의 감각과 마음의 느낌을 다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소리 들리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뭔가 보이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지금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 그 반응하는 마음도 함께 알고 그 마음의 느낌도 함께 알아차림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다 함께 알아차림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인데 우리가 굳이 특정한 대상을 정해놓고 수행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대상을 정해놓지 않기 때문에 대상을 쫓아갈 필요가 없고 우리가 좀 더 마음속에 머물면서 알아차림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볍게 알아차리라고 하는 말은 하나의 대상에 집중해서 그 대상만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알고 있는가, 마음이 무엇을 아는가라는 이런 질문들을 자주 하면서 그냥 대상이 알아지는 대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몸과 마음 전체가 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수행하는 마음도 대상이 됩니다. 긴장하지 않고 또 하나에 대해서만 너무 집중하지 않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알아차리기 위해서 우리는 질문을 사용하는 것이죠. 알아차림하는 것이 아직 익숙하지 않을수록 이렇게 질문을 더 많이 하려고 해보십시오. 질문하는 것이 그냥 수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질문할 때 아는가라고 질문할 때 뭔가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하는 순간에 마음은 수행을 하고 있으니까. 대상에 집중하지 않아도 그렇게 질문하는 순간 마음이 자기 자신 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좀 더 자연스럽게 수행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여러 대상들을 가볍게 알아차릴 수 있을 때 우리가 마음을 알아차린다라고 할 때 그 하나의 어떤 특정한 마음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마음과 함께 일어나는 고유한 느낌을 알아차릴 수 있고 그리고 마음과 관련돼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몸의 감각들도 알 수 있습니다. 생각을 지켜볼 때 그 생각을 일으키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생각의 저 밑바탕에 그 기저에 있는 그 마음의 에너지를 함께 알아차릴 수도 있습니다. 지켜보는 마음 쪽이 대상들에 대해서 열려있기 때문에 충분히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유연한 상태로 좀 더 물러나서 지켜보면서 이런 여러 가지 대상들을 함께 본다는 것입니다. 번뇌가 일어날 때 그 번뇌의 마음뿐만 아니라 그때 일어나는 생각 그리고 느낌 그런 것들을 한 번에 같이 대상으로 지켜보고요. 그리고 또 좋은 마음이 일어날 때 그때의 생각과 느낌을 함께 관찰을 하면서 지금 무엇을 조건으로 무엇을 원인으로 해서 지금 이러한 마음의 상태가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들을 우리가 조금씩 해나가게 됩니다. 그런 이해들이 생길 때, 즉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생길 때 자연스럽게 거기에서 우리가 나라는 관념이 약해지게 되는 겁니다.
사띠가 있을 때에 그 사띠를 하고 있을 때 마음의 느낌이 어떤지를 알아차리고, 사띠가 없을 때 그때 그 느낌은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가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번뇌가 있을 때의 느낌과 번뇌가 없을 때의 느낌을 비교할 수 있고요. 그렇게 느낌으로써 우리가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마음과 그것의 그 고유한 느낌이 항상 원인과 결과로서 함께 일어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마음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건 거기에 지금 느낌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마음을 바로 알지 못할 때에도 느낌은 알 수 있습니다. 그 느낌을 통해서 지금 선법의 마음이 일어나는지 아니면 번뇌가 일어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면서 알아차림이 함께 있도록 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건 내가 하던 일을 멈추고 수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파사나 수행에서 중요한 거는 일상에서 수행이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자선과 행선은 시간을 정해놓고 열심히 꾸준하게 연습을 하는 거 왜 그렇겠어요? 그렇게 해서 마음을 좀 집중적으로 개발을 시키는 거예요. 사띠를 충분히 개발을 시켜서 그 좋은 마음의 상태를 일상에서 활용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근데 수행을 하기 위해서 다른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멈추라는 것이 아니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을 하면서 지금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어떤 의도가 일어나고 있는지, 뭔가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요, 항상 뭔가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또 그 중에서도 좀 더 중요한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바쁠 때가 있고 좀 덜 바쁠 때가 있고. 근데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지와는 상관없이 무엇을 하고 있든지 알아차림이 함께 있도록 하는 것이 수행자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일이 너무 많아서, 일이 너무 바빠서, 너무 중요한 일이라서 수행을 못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을 하면서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 지혜를 개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개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본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일상의 생활 속에서 항상 사띠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띠가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법문을 많이 듣고 책을 반복해서 읽는 것도요,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나름 어떤 마음의 어떤 적응력, 응용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에요. 이 법문이나 책을 통해서 바른 정보를 충분히 갖추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수행에 대한 생각들을 더 바르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바를 때 수행을 바르게 할 수 있게 되겠죠. 근데 법문을 정말 많이 듣고 마음이 그것에 대해서 기억한다고 해서요, 생각할 줄 안다고 해서 통찰의 지혜가 일어났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불선인지를 알아요. 그리고 스스로 그런 바른 마음을 실천하는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선한 마음으로서 선한 행동을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좋은 것인가를 알지만 항상 그렇게 실천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 선한 마음인지 아는 것과 그 선함을 이렇게 실천하는 것, 직접 행하는 것은 별개의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좋은 마음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뭔가를 보는 순간 또는 뭔가 어떤 소리를 듣는 순간에 그 대상에 대한 바르지 않는 생각이 한순간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바로 화의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바로 화가 나면서 마음의 질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죠? 화일 수도 있고 탐심일 수도 있고. 그게 너무 순식간에 일어나요. 너무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그걸 통제를 못합니다. 도저히.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오죽하면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마음보다 더 빨리 일어나는 거 본 적이 없다라고 하셨겠어요.
선법과 그 선법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아차리고요. 또 불선법과 그 불선법의 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차릴 수 있을 때 어떤 마음이 자기 자신에게 정말 이익이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생각을 하는 거하고 좀 다른 통찰의 지혜가 조금씩 이제 생기는 겁니다. 선법의 이익에 대해서 이해했을 때 그때 이 선법의 마음이 예전보다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좋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그거를 일으키고 싶다고 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선법과 불선법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을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계를 지키는 것도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불자로서 항상 계를 지키는 그런 그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렇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런 계를 제대로 지키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근데 언제 우리가 계를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느냐? 우리의 마음이 지혜가 완벽할 때. 그 행동이라고 하는 거. 사실 이 계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말이나 행동을 절제하는 것 같지만 말과 행동을 절제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우리가 그 마음을 충분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마음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해와 사회가 수행에 있어서 꼭 필요한 지혜입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수행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런 문해와 사회를 가지고 이제 수행을 꾸준히 하면서 그 실천을 통해서 통찰의 지혜, 수혜가 일어나게 되죠. 이제 그런 수혜가 이제 충분히 일어났을 때, 갖춰졌을 때,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게 되는, 부딪히게 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에서 수행을 계속 꾸준하게 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있는 것이에요. 사띠와 지혜가 함께 있을 때 그 각각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수행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 상황에 맞는 적절한 판단을 하고 바른 말과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이익들을 우리가 체험하고 또 그것을 우리 삶 속에서 잘 활용을 하려면은 무엇보다 인내심을 가지고 수행을 꾸준하게 지속해야 합니다. 가볍게 알아차림한다고 하지만 그걸 꾸준하게 했을 때 그렇게 해서 사띠의 가속도가 생기고 통찰지가 생긴다면 그때의 마음의 힘은 지금의 마음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가늠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수준이 되는 것이에요. 지금의 마음은 지금의 지혜가 알 수 있는 그 지혜에 대해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상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더 깊은 지혜가 일어난다면은 그 지혜에 대한 것은, 그 내용은 그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에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법에 대해서 빨리 알고 싶어서 그거에 대해서 계속 생각만 하고 있다면 그건 바른 생각이 아니겠죠. 시간과 노력이 충분히 녹아들고 생각으로서가 아니라 수행의 꾸준한 실천을 통해서 통찰지가 개발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수행이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점점 더 현실적으로 되어가는 것이에요. 수행을 능숙하게 하기 위해서 자성과 행선을 통해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연습을 우리가 꾸준하게 하게 되면 사띠의 힘이 더 좋아지겠죠. 특히 이거는 그 초보 수행자들한테는 꼭 필요한 거예요. 그냥 기본적으로 알아차림, 일상에서 알아차림이 중요하니까 나는 일상에서 많이 알아차려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냥 우리가 법문을 몇 번 듣는다고 해서 일상에서 알아차림이 그냥 되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준비가 필요한 거죠. 그렇게 될 수 있는 조건을 우리가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성과 행선을 하는 것이에요. 꾸준하게 자성과 행선을 통해서 이제 마음의 힘을 키웠을 때 일상에서의 알아차림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근데 처음 수행할 때는
일상에서 알아차리면 말할 것도 없고 자선과 행선도 어렵고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 수영할 때는 안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잘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잘 되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잘 안 되는 게 당연하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질문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최대한 질문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알아차리면 자주자주 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겁니다. 앉아있든 누워있든 서있든 아니면 밥을 먹을 때나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할 때나 무엇을 할 때든 일상에서 대부분의 시간 우리의 마음은 사실 자기 자신 쪽보다는 저 바깥에 관심을 두고 있어요. 즉 실제 하는 쪽이 아니라 관념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본인은 지금 알아차리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조차도 때로는 생각이 내용에 빠져 있거나 대상의 관념적인 어떤 그런 의미, 그런 내용들에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길을 걸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지금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실제하는 현상들보다는 뭔가에 대해서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 생각의 내용에 빠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뭔가를 볼 때도 봄이라고 하는 그 실제하는 그 작용에 대한 알아차림보다는 그 보이는 대상에 대한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되고 그 생각의 내용에 빠지고 그 대상에 대해서 뭔가 주관적인 판단을 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음이 온전히 자기 자신에게 향하도록 실제로 실제하는 쪽을 향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이 스스로에게 자꾸 질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수행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고 계속 지금 뭔가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질문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수행의 대상이 관념이 아니라 실제 하는 쪽이라는 것. 실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실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알아차릴 때 견해가 바른가의 부분이에요. 물론 충분히 수행하는 데서 능숙하고 마음이 알아서 수행할 정도의 그 지혜가 있다면,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충분하다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일부러 더 생각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이 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은 수행자라면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스스로 점검하고 때로는 일깨워주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바른 견해의 지혜,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이 지혜가 수행하는 마음에 아직 온전히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 이 견해에 대해서 자주자주 일깨워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일깨워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든지 또 생각을 할 때든 계속 그걸 나하고 동일시하게 될 거예요. 내가 보고 있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수행하고 있다라고 그런 마음으로 수행을 하게 될 것이니까 일어나는 것이 그냥 자연적 이치라고 그리고 단지 대상일 뿐이라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 자주자주 일깨워 주라는 거죠.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마음의 성질을 이해하게 되면 이 마음이라는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그걸 마음대로 바꾸거나 또 내 마음대로 일으키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걸 분명하게 알게 돼요. 그럼 그때는 그런 쓸데없는 노력을 하지를 않아요. 근데 그걸 아직 이해를 못했을 때는 자꾸 이 수행자의 마음에 내가 이걸 뭔가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탐심이 자꾸 일어나고 쓸데없는 에너지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충분히 이해했을 때 우리는 불필요한 노력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자연스럽게 그리고 좀 더 편안하게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의 힘이 좋으면 좋을수록 수행은 편안해지는 것이고 자연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수행하는 마음은 점점 더 유연해지는 것이고 덜 긴장하고 덜 애쓰게 될 때 우리는 좀 더 수행을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사띠의 힘이 좋아지고 가속도가 생길 때 우리가 마음의 힘이 좋다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그럴 때 우리가 느끼는 어떤 물리적인 에너지, 즉 수행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에너지, 힘을 주는 그 크기는 굉장히 약한 상태예요. 그래서
힘이 빠진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가 좋을 때, 오력의 힘이 충분히 좋고 균형이 잘 맞을 때, 지혜가 있을 때에는 수행하는 마음에 힘이 저절로 빠지게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제가 지난번 법회 때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초보 수행자들 같은 경우는 자선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알아차림 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더불어서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30분, 1시간 이렇게 앉아있는 게 자체가 고역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몸에서 일어나는 그런 감각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 몸이 좀 불편하니까 이것 때문에 수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서 막 바로바로 이렇게 자세를 바꾸는 건 별로 안 좋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본인이 참을 수 있는 만큼 참고 도저히 그 몸의 감각에 대해서 이 화의 마음, 도사의 마음이 너무 강하게 일어나서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면은 그때는 이제 자세를 바꿀 수 있어요. 근데 그 자세를 바꾸는 것도 그냥 몸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수행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수행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자세를 바꾸기 전에 정말 그 괴로워하는 마음, 힘들어하는 그 마음을 먼저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빨리 자세를 바꾸고 싶어 하는 그 탐심도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몸의 자세를 바꿀 때, 그때 짧은 순간이지만 그때 일어나는 마음도 지켜보고, 그리고 자세를 바꾸고 난 다음에 그 정말 찰나의 그 사이에 변하는 마음의 상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알아차림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한 자세로 오래 앉아 있으면, 움직이지 않고 오래 앉아 있으면 누구나 다 다리가 아프고 불편한 것 자체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것을 참기 어렵고 그냥 단순히 내가 빨리 편안해지고 싶은 게 전부라면 그냥 수행하는 것 대신에 자세를 바꾸면 되는 거죠. 근데 수행을 하고 싶다면, 그 몸에서 일어나는 그 통증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싶다면 무조건 빨리 편안해지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를 하려면 우리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법에 대한 이해가 생기려면 인내심을 가지고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최대한 지켜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수행하는 매 순간순간들은 새롭게 알고 배워가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통증이라고 하는 것이 힘든 대상이지만 어쨌든 그걸 대상으로 수행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 통증에 대해서도 뭔가를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통증이 일어날 때 그 감각을 바로 알아차리기보다는 그 통증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어떤 반응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그 통증에 대해서 견해가 바른지도 점검해야 되고, 그 견해와 그 통증이 어떤 관계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통증에 대해서 이 탐심이 있을 때, 빨리 없애고 싶어하는 탐심, 그 통증을 견디기 힘들어하는 그런 진심이 있을 때와 그런 탐심과 진심이 없이 그 통증을 느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켜보고 또 비교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기회가 왔을 때, 즉 법이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을 때 그걸 충분히 지켜보고 또 여러 가지 관련된 질문들을 하면서 우리가 몸에 대해서, 그리고 마음에 대해서, 또 몸과 마음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통증을 그냥 단지 느끼기만 하고 고통스러워할 것이 아니라, 이 통증이라고 하는 그 몸의 감각도 대상이고, 그리고 그때 그 통증 때문에 힘들어하는 마음도 대상이라고 그렇게 알고 수행을 하게 되면,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런 몸과 마음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예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바라보는, 지금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을 때, 견해가 달라졌을 때, 그때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고요. 새로운 느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생각들도 다 바뀌게 되는 것이고요. 아픈 것이 너무 강해서 내 몸의 감각에만 계속 집중을 하게 된다면요. 그때 마음에서 일어나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다 놓치게 돼요. 마음을 바로 보지 못하면 통증 때문에, 이 통증 때문에 내가 지금 괴롭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통증을 빨리 없애는 데만 집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통증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4대의 성질로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괴로워하는 것은 마음인 것이에요. 아플 때도 수행을 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아플 때 기본적으로 그 아픈 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지, 마음가짐이 어떠한지를 알려고 해보십시오. 아픈 것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느끼고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알고 있습니까? 병이 점점 더 심해지고 계속 지속이 될 때 마음은 또 어떻게 변하는지, 아픈 것에 대해서 마음의 태도, 마음가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것들이 다 대상이라고 알면서 수행을 해 보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대상이고, 그리고 그걸 나하고 동일시하지 않고 자연적 이치로서 볼 때 몸에서 일어나는 것,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그 각각의 이제 이해도 생기게 되고, 더불어서 이 몸과 마음의 관계에 대한 이해, 대상과 마음의 관계에 대한 이해, 생각과 느낌의 관계에 대한 이해, 즉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이 이치에 대한 이 이해들이 점점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가 나라고 하는 이 관념을 점점 약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들, 예전 알지 못했던 이러한 새로운 법에 대해서 이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때 수행하는 일이 이제 점점 재밌게 되는 것이에요. 흥미로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들을 자꾸 알게 되고 배우게 되니까 흥미로워지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배우고 싶어하는, 더 이해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자연스럽게 생기게 됩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이 모르는 것이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리고 또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를 알 때 마음은 정말 이제 궁금해하는 것이에요.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수행하는 것 자체에 흥미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지금 어떤 이치로서, 어떤 성질로서 일어나고 있고 작용하는지, 그런 마음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이해하는 것이 곧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괴롭고 힘든 마음은 왜 일어나는지, 또 어떻게 하면 편안하고 고요한 마음의 상태가 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그런 상태들을 유지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제 계속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수행할 때는 사람들이 다 아주 열심히 합니다, 수행을. 근데 문제는 처음 시작할 때는 열심히 잘 하는데 좀만 지나면은 그런 열의가 팍 줄어든다라는 것이에요. 열의가 줄어들고 수행하는 것 자체를 뭔가 좀 지겨워하는 거. 수행에 대한 게으른 마음이 이제 쉽게 생겨납니다. 이게 이 본인이 수행을 통해서 체험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일어난 수행의 그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스스로 불만족스러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행하는 게 재미가 없어지고 열정도 사라지고 마음이 게을러지는 것입니다.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처음부터 수행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수행을 해서 이런 결과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미 어떤 큰 바람이라고 할까요? 어떤 큰 명제를 가지고 수행을 시작을 합니다. 수행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결과에 대한 그런 마음들, 그런 기대감이 이미 가득 차 있는데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런 마음과는 전혀 거리가 멀죠.
내가 상상했던 그런 좋은 마음들이 쉽게 일어나지는 않아요. 실제로 우리가 체험하는 수행은, 그리고 우리가 체험하는 마음의 상태는 전혀 내가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를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수행자들이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거지? 왜 나는 안 되지? 라고 조급해지고 점점 불만족스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 자신이 체험하는 것, 지금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그 마음의 상태가 수행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화의 대상이 될 때가 많습니다. 자기 본인이 바라는 그 결과를 지금 당장 얻고자 하는 탐심이 강하기 때문에, 어떤 결과에 대한, 수행의 결과에 대한 탐심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지금 자기 자신에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마음에 대해서,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수행의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 그리고 뭔가 이렇게 이 결과에 대해 항상 일어나고 있는 그런 탐심, 그런 것들을 대상으로 제대로 보지 못하면 수행을 지속하는 것이 힘들 수 있어요. 번뇌는 항상 결과에만 집착을 하지만 지혜는 어떻게 해서 그런 결과가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니다. 어떻게 하면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수행은 사념초 수행이에요. 신수, 신법을 다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몸과 마음을 다 대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몸을 지켜본다라고 하는 것은 지수, 하풍, 이 4대의 성질에 따라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감각들을 알아차리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대라고 하는 건 단단하고 부드러움을 느끼게 하는 성질이고, 수대는 뭉치고 풀어지게 하는 그런 성질이 있는 것이고요. 화대는 뜨겁고 차가움을 느끼게 하는 성질이고, 풍대는 밀고 당기는 성질, 움직임이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차가운데 오랜 시간 있으면 몸이 이렇게 굳잖아요. 딱딱하게 굳어요. 손가락도 굳어버리고. 근데 이제 그렇게 있다가 따뜻한 곳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근육들이 풀어지게 되죠. 손가락이 이렇게 쫙 펴지게 돼요. 그런 것이 바로 수대의 성질로서 그렇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어떤 뭔가를 만질 때, 그게 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로 그걸 만질 때, 그게 무엇인지 우리가 그 명칭도 모르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더라도 그걸 만지는 순간 거기에서 우리가 단단함이라든지 부드러움, 따뜻함, 끈적끈적함, 이런 것들을 반드시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지수, 아픔, 고유한 성질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눈을 감고 나를 생각할 때, 나에 대해서 생각할 때 대체로 먼저 떠오르는 것은 어떤 외향적인, 외모적인 부분이에요. 이미지 같은 거, 자신의 몸을 먼저 떠올리게 되고, 그런 것들은 다 관념입니다. 우리가 실제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느낌을 아는 것이고 감각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몸을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것, 몸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팔, 다리, 머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몸을 통해서 알아지는 감각들, 지수화풍의 고유한 성질로서 알아지는 그런 감각들을 알아차림하는 것이 실제를 아는 것입니다. 관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본다면, 예를 들어서 눈을 감고 있어도 우리는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한 모습을,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실제로 지금은 들리지가 않지만 과거에 내가 좋아하고 많이 들었던 노래를 떠올릴 수가 있어요. 떠올리는 순간에 그 노래를 지금 마치 듣고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분명하게, 선명하게 뭔가 들리는 것 같아요. 뭔가가 보이는 것 같고. 근데 실제로 눈을 통해서 보는 것도 아니고 귀를 통해서 진짜 듣는 건 아니에요. 마음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만들어내는 거죠. 그 노래를 생각하는 순간에 그 가사들이 떠오르고 그 가사의 이미지들이 쫙 펼쳐지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각각의 마음의 작용으로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만들어내는 이미지이지만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그렇게 펼쳐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상해작용인 거죠. 명칭을 붙이고
모양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우리가 소리를 만들어내고 거리라든지 크기, 부피, 시간 이런 것들이 다 관념에 속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든지 마음은 일단 그 대상에 대해서 명칭을 붙이게 돼요. 이게 뭐다라고 생각하게 돼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실제 하는 것보다는 관념적인 부분에 좀 더 마음이 더 이렇게 집중을 하게 됩니다. 지금 아는 그 대상과 관련된 기억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돼요. 그 기억의 내용에 따라서 좋은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고 좋지 않은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감정들도 함께 일어납니다. 과거 몇 년 전에 또는 몇십 년 전의 일을 기억하면서 지금의 마음이 화를 내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합니다. 어떤 기억에 대해서는 좋은 느낌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누군가를 볼 때 좋거나 싫은 마음이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것, 또는 어떤 특정한 음식의 맛이나 소리를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도 대부분 보면 과거의 어떤 기억과 관련되어서 마음이 그런 식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굉장히 뭔가 즉각적인 그런 마음의 반응들이 대체로 과거의 경험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과거에 대한 그 기억, 그게 마치 진짜인 것처럼 마음이 믿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생각이에요.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생각하는 그 마음은 현재이지만 함께 일어나고 있는 그 내용은 다 과거이고 이미 다 지나가 버렸어요. 지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더 이상 없는 건데, 일어나지 않는 마음인데 그 내용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은 바로 번뇌입니다.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그 번뇌의 마음이 그 내용에 자꾸 집착하고 그걸 반복해서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때 맛을 아는 순간 그 맛이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까? 혀에 닿는 순간, 아는 순간에 사라집니다. 좀 전에 소리가 귀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까? 이미 사라졌어요. 이미 사라지고 없는데 우리는 무엇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실제는 이미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그 기억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마음이 계속 그 소리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맛에 대해서 기억합니다. 이미 지나간 그 처음에 대한 기억, 맛과 소리 또는 그 느낌에 대한 기억이 일어날 때 마음은 다시 그것에 대해서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좋아하는 마음이 그 대상을 계속 붙잡고 있습니다. 무엇이 관념이고 무엇이 실제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 마음이 좀 더 자연스럽게 실제하는 법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실제를 알아차림할 수 있을 때, 그리고 실제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오랫동안 집착했던 그 대상들을 놓아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들리는 작용이고 또 그게 좋아할 만한 것도 아니고 싫어할 만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마음이 이해할 때 이제 우백가가 되는 거죠. 음악을 들을 때나 어떤 풍경을 볼 때,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 냄새를 맡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덤덤하게 일어납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이 약하거나 강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경우 그런 번뇌로서 반응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특히 그때 그 대상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이 아주 강할 때는요, 수행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그걸 즐기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강하게 일어나요. 그냥 이걸 좀 내가 좋아하는 이 소리, 음악을 좀 더 듣는 게 그게 뭐 어때서? 그게 뭐 그렇게 큰일인가? 이 맛있는 것을 조금 더 먹는다고 해서 그게 뭔가 대수인가? 마음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거,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그 행위 그 자체라기보다는 그 행위를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탐심으로 듣고, 탐심으로 먹고, 탐심으로 볼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탐심이 점점 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탐심이 강해진 만큼 또 진심도 강하게 일어날 확률이 아주 높아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지금 이렇게 이 탐진치의 에너지가 강하게 된 것은, 이런 번뇌의 가속도가 이렇게 많이 붙어 있는 이유는 딴 거 없어요. 이런 번뇌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내버려 뒀기 때문이에요. 왜 내버려 뒀을까요? 그게 번뇌인지 몰랐기 때문에 내버려 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번뇌가 일어나도 그게 번뇌인 줄 몰랐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수행하기 전에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그게 번뇌라고 생각해 보셨어요?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행복을 더 많이 느끼는 것이 더 좋은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점점 더 그런 탐심을 충족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가고 있었던 거죠. 그건 근데 누구의 잘못은 아니에요. 내 잘못이 아니라 그때 그 모아의 마음이 그렇게 이해했던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어리석은 마음이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수행을 통해서. 어떻게 달라졌는가 하면, 그런 뭔가를 볼 때도 들을 때도 맛을 알 때, 냄새를 맡을 때, 일상에서의 그런 소소한 그런 행위들 속에서도 탐심과 진심은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많이 알게 됐고, 그래서 작은 일이지만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를 계속 이렇게 알아차림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 번뇌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는 우리가 수행을 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좋아하는 소리가 많고요. 내가 좋아하는 보이는 풍경들도 많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맛도 있고, 또 반대의 경우도 많겠죠. 내가 싫어하는 냄새가 있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대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관념이 여기저기에서 계속 강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일상에서 수행하는 것이 좌선이나 행선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거예요. 대상에 대해서 그렇게 일어나는 마음들, 반응하는 마음, 그리고 그 느낌을 함께 알아차리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때 일어나는 마음가짐, 견해를 자주 확인해야 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 우리는 각자가 좋아하는 맛이 있고요. 차를 마실 때에도 좋아하는 향이 있고, 본인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온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커피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싫어합니다. 어떤 사람은 단맛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싫어합니다. 내가 원하는 맛을 먹고 싶어 하고, 내가 원하는 향을 맡고 싶어 하고, 내가 원하는 감촉을 느끼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충분히 충족될 때 행복하다고 느끼고요. 대상을 좋아하고 대상을 선택하는 그 마음이 번뇌라는 것을 모르고 계속해서 내가 좋아하고 내가 선택한다고 그렇게 믿고 따라간다면은 지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를 못합니다. 지금 일어나는 것이 마음이고, 그 좋아하는 것이 마음이고, 또 번뇌라고 하는 것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 번뇌를 계속 반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번뇌가 일어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거칠고 강한 번뇌뿐만이 아니라 알아차리지 못하는 미세한 번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감정, 그 느낌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번뇌는 항상 느낌과 함께 일어납니다. 물론 번뇌뿐만 아니라 모든 마음은 다 느낌과 항상 함께 일어나죠. 근데 이제 번뇌는 번뇌의 고유와 느낌이 있는 것이에요. 뭔가 분명하지 않고 가볍지 않은 그런 마음의 상태가 있을 때
그리고 아주 약하지만 마음이 동요하고 들뜸이 있다면 이미 번뇌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번뇌가 일어날 때 그 번뇌를 알아차리려고 노력할 때, 그 번뇌가 이제 알아차림의 대상이 된다면 그 번뇌의 위험으로부터 그래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번뇌와 그 느낌을 알아차리고, 그리고 그 번뇌의 마음이 일어나고 진행하는 그 전체적인 그 과정들을 다 지켜보면서, 충분히 지켜보면서 어떤 번뇌든, 어떤 종류의 번뇌든, 번뇌는 우리에게 이익될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 위험하다라는 것을 이해하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물론 오랫동안 자기 자신이 집착했던 것들을, 그 대상들을 물러나서 알아차리려고 하고 또 그 집착하는 마음을 알아차림하는 것이 쉽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인내심이 필요한 거예요. 화의 마음보다 탐심의 마음을 대상으로 보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자꾸 실패하더라도, 잘 안 되더라도 또다시 알아차림하고 또 다시 알아차림하고 견해를 다시 점검하고 바른 생각을 일깨워 주면서 계속 반복해서 수행해야 합니다. 그 반복을 계속 할 때 탐심을 제대로 지켜보고 그 탐심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행을 할 때 일어나는 것을 일어나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라고 해요. 그리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합니다. 근데 내버려 두라고 해서, 그렇다라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아니에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대상은 내버려 두는 것이에요. 근데 알아차리기 위해서 우리가 바른 노력들은 계속 해줘야 되겠죠. 알아차리고 그 지금 일어나는 것을 일어나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수행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한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에 대해서 아는 것도 다 수행하는 것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사띠와 지혜가 함께 있을 때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적절하고 이익이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이 좋은 상태이면 좋은 상태라고 알고요. 좋지 않은 상태면 좋지 않은 줄 알도록 하라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그 상태를 내가 없애야 하고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 그런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 바꾸려고 하거나 없애려고 하거나 아직 일어나지 않는 것을 일으키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지금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단지 알아차리라는 거, 그걸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기를 그냥 일어나는 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상은 그냥 일어나는 대로 내버려 두고 단지 알아차림이 있도록, 바른 알아차림이 함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대체로 지금 일어나는 마음의 상태가 좋지 않다라고 알 때, 번뇌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알 때, 지혜의 힘이 충분하지 않을 때에는 자꾸 그 마음을, 그 번뇌를 빨리 없애야 한다는 쪽에 마음이 좀 조급해지기 시작하거든요. 뭔가 좋지 않은 것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알 때는 마음이 자꾸 그거를 밀어내려고 하고 그것에 대해서 도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붙잡으려고 애쓰지도 말고 내치려고 애쓰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일어나는 대로 또 사라지는 대로 알아차리려고 더 노력을 하십시오. 마음의 상태가 좋지 않다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마음을 그대로, 그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려고 하는 노력을 더 열심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행을 잘하려고 하는 그런 탐심을 계속 지켜보고요. 또 내가 기대하는 만큼, 생각하는 만큼 잘 안 될 때 그것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워하는 그 마음도 잘 지켜보십시오.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든지 상관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수행자가 해야 할 일은 대상을
자연적 이치로서 알아차리는 일을 계속 한다는 겁니다. 꾸준하게 성실하게 수행을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그것을 자연적 이치로서 받아들이고 대상으로 알아차리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게 꾸준하게 노력을 하다 보면 수행하는 것이 능숙해지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기 위해서 지금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 순간 알아차리고 있는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하고 거기에 수행의 모든 가치를 둘 수 있는 그런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십시오.